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할 리가 없죠. 사실 아침에 들은 설교도 점심때 되면 까먹는 판에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한 번도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헷갈리는 게 믿음이다. 인생이 헷갈리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때로는 건강도 있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헷갈려집니다. 어떤 나이가 되거나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나 인생 제대로 사는 거 맞아? 라고 헷갈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인생의 욕심이나 쾌락과 즐거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인생이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그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치가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가 우선순위였어요. 회사 때문에 나머지 가치는 다 아래로 깔았습니다.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최고였어요. 나머지 예수 믿는 것부터 다 다음 순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가족도 귀중한데, 직장이 최고만은 아닌데, 돈 버는 게 전부는 아닌데, 나 인생 제대로 사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이러고 끝나요. 계속 평생을 나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생이 헷갈리게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믿었던 가치가 아니라면 요게 헷갈리는 건 요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헷갈리는 게 있다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헷갈리기만 하는 거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헷갈리는 게 있다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정신이 또렷해져요. 요건 내가 해야 돼, 요건 내가 못했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헷갈리게 만드실 때는 헷갈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이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행동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말씀을 볼까요? 먼저 호세아서 줄거리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는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입니다. 진짜 막장이에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습니다. 첫애를 낳고 젖이 뗄 쯤에 둘째를 낳고 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요즘에야 아기 젖 떼는 게 3개월, 100일 지나면 젖을 떼기도 하고 1년 있다가 젖을 떼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대요. 초등학교 가고 나서도 엄마 젖을 먹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젖 먹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고모들한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애 셋을 낳을 정도니까 아마 결혼 생활을 10년쯤 하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엔 10년 이상 했다고 봅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고멜이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이 이론이 하나 있고, 고멜이 매춘부가 되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온건한 해석, 이건 조금 과격한 해석인데 제가 볼 때 둘 다 과격해요. 애 셋 낳고 같이 살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빚도 많이 졌어요.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왔으니까 빚도 많이 졌어요. 그리고 매춘부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둘 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즉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호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두 번 사오는 거예요. 이 여자 원래 내 여잔데 딴 데 바람나서 빚지고 있어서 또다시, 이게 지금 은 15세겔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이게 약 은 30세겔이거든요. 은 30세겔이 오늘날에 얼마의 가치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예요. 히브리 노예는 법적으로 따지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 풀립니다. 이건데 풀리지 않아요.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6년째에 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가정한다면 6년치 연봉이에요. 6년치 연봉이 은 30세겔입니다. 만약에 연봉이 2천이다, 3천이다, 4천이다 그러면 64, 24 꽤 되는 돈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로서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내로서 이해가 되세요? 이 여자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애 셋 낳고 나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는데 거기다 빚도 많이 졌어. 그냥 온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내가. 근데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온데도 안 받아주는데 빚도 많이 졌어요. 근데 그걸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지금 이 형국이에요. 그냥 와도 안 받아주는데 빚진 여자 세간살이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빚 갚아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게 호세아의 형편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팔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고멜처럼 아이의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이의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마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두 번 내 여자 만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두 번 내 백성 삼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은요, 물론 믿음으로 회개를 하죠. 근데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 하는 건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입니다. 남편이 선물을 안 사오고 말과 혀로 내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내년 생일은 여러분 남편이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과 혀로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도 뭐 별은 아니더라도 반짝반짝하는 보석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 좀 뭔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겠죠? 아니면 뭐 가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그 말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맨날 이런 얘기해요. 난 권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자주 듣는데, 목사님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거에 선포했어요. 근데 이 선포와 믿음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죠. 하지만 그 다이어트에 대한 선포는 언제 진실성이 드러납니까? 밥상 앞에서 드러나죠. 밥상 앞에서 막 퍼먹고 있는데 뭔 다이어트의 진실성이 있어요? 없지. 왜냐? 내 말은 내가 행할 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회개의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수반해서 회개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이 없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은 행동과 같이 갈 때 그게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마음의 결단,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맨날 말뿐이고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했던 회개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더 크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된 회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행동의 부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요,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순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고 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거, 잘했다고 생각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원리잖아요. 순종이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은 다르지만 순종과 회개는 같은 영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신다면 순종함이 빠졌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회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넘어가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오는데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3절에 나타났어요. 6장 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받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돌아오라는데 돌아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를 졌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호세아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인데,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책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종교교육제 갔다 왔죠? 독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보고 차범 나올 때 축구 경기장만 보던 사람이 독일 실제로 가보면 내가 머리로 알던 것, 지식으로 알던 것과 다르게 경험적으로 알면 그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비록 죄짓고 우상 숭배할 때에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동을 수반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라. 근데 그 하나님은 인애가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호세아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14장을 피면 이렇습니다. 14장 1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요. 고멜 같거든요. 이미 고멜처럼 애 셋 놓고 딴 남자랑 지금 살고 있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 형편에서 내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자비함밖에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 의지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미 죄에 팔려서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아멘. 사실 14장 9절 요 말씀은요, 맨 마지막에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첨삭으로 부록으로 붙인 말 같이 보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사실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세요. 내가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내 삶이 헷갈려요. 어떤 것은 명확해져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남편 호세하고 같이 살아야지,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랄 것, 내 행위로는 남편에게 갈 수가 없고 내 빚을 청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알아야 할 것은 내 남편이 사랑이 많고 자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기 때문에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6장 6절에서 또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지금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으면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저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진리를 믿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행동이 없이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아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섬김과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 돌아왔는데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내 말과 혀로 있는 내 믿음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왜 돌아왔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둘째 아들 왜 들어왔어요? 둘째 아들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 성품 알아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때려 죽이지. 그러면 안 가요.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나 받아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회개할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죄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리허설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 살면서 헷갈릴 때 있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 원하세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값을 치르고 구입하셔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단 하나예요. 나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내가 믿어요라고 외친 내 고백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매일 왜 반복된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진 구멍은 대부분 내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드리는 거, 이게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니까 됐다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잘 섬기니까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나의 자랑을 꺾어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